오늘은 회복시키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흘러갑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의 시작도 시간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태초라는 단어가 시간의 맨 처음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맨 처음 시간의 시작과 함께 천지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인류의 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의 역사의 시간 이전에도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 인간들의 이 시간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 또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게 되면 시간은 두 개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사람, 인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우리 시간을 이렇게 시계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계획한 반대로 무르익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결코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주 벅찬 시간, 그 시간이 기적처럼 우리한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기적처럼 찾아든 아주 벅찬 시간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회복시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나타난 회복은 삶의 자리에 회복시키심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것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를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민족입니다. 왕국이 망한 뒤에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가 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몇 년을 지냈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 7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70여 년이라는 세월을 단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인간의 역사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로스의 시간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소망하며 그 모진 세월을 인내하며 견디고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본국으로의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도래하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간 자유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것, 그리고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이 고레스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160년 전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의 이름까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를 보게 되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들은 권력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의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의 결과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 그것들이 몇몇의 권력자의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세상의 역사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시키심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린 것이 몇 년이면 BC 538년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년이 딱 차오른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날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그 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정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을 바꿉니다. 깨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몸이 안 좋고 귀찮고 그러면 약속 쉽게 깨는 거고 어기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환경이 급박하게 변하면 그 약속도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여서 그 약속 너무나도 쉽게 바꿔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또 그것을 지키려고 의지가 있어도 자신의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 어떠한 환경도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다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중요하든지 중요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그러한 말씀, 약속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본문 5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하나의 회복시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회복시키심으로 포로 귀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본래의 나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재정까지도, 모든 기물까지도 후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사정이나 형편에 따라서 그곳에, 그냥 바벨론에 남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대략 90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대략 1400km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오랫동안이나 걸쳐서 가야 하는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산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 길인데 그것이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먼 길을 포로로 잡혀올 때는 바벨론의 군대에 호송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군대에 호송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고향으로, 그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과거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만 본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릇 그 백성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본국으로 귀한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10개 지파 사람들, 또 고레스 칙령에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오직 남유다에 속하였던 2지파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일어서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안주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의 길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죄인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어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주를 믿으면 세속적인 평안과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쫓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현실의 평안과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그 유익에 집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작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적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동시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좁은 길임을 우리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길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순탄하고 평탄한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 좁은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이라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야 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 자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많은 물건을 허락해 줬습니다.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자루, 금대접 30개, 은대접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들 1000개, 그리고 이것들 외에 금과 은으로 만든 또 다른 기물들까지 해서 모두 합치면 5400개나 되는 것을 내어줬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쓰일 성전에 있을 거룩한 기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된 것은 단순히 그냥 포로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너희 나라 가서 해방된 삶을 살아라, 그곳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너희들의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전 회복의 역사까지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하나님과 함께 할 그 길에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성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순종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다닌다면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하고 그러한 생활이다, 삶이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안에 모시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하며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늘 기도, 늘 찬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품고 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특히 삶의 자리에서의 회복, 또한 성전의 회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자리는, 성전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회복시켜야 할 부분은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꼭 이루심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